오늘 말씀에서는 산돌같이 신령하게 세워지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서 옳게 있자. 이렇게 그 5절에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요. 이 대한민국 교회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고 제사장으로 생각을 해요. 성경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보다 훨씬 셉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고, 이게 오늘 말씀에서 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이런 게 될 때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돌, 산돌이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그 자신도 생명 있는 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짐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또한 각자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엄청난 걸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냥 평범한 뭐 하나님 있는 사람, 뭐 성도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장으로 있자 이렇게 말하지요. 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요. 지금 이 부분은 그러므로는 1장에서 이어오는 거지요. 1장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든든히 서갖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우리,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모든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버리고라는 단호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성도로서 합당한 삶에 대한 강한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자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세속적인 사람 이런 걸 우리는 버려야 된다. 왜?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요. 나이란 5가지 것들은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악독이죠. 마음속에 다른 이들을 해롭게 하려는 악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가 괴율입니다. 미끼로 끌어들이는 의미로서 덧, 올가미 등에 속이는 걸 의미하죠. 외식, 겉과 속이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걸 제일 싫어하죠. 안 믿는 사람도 이거 참 싫어해요. 그래서 기독교인 그러면 개독교인 이래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번째가 시기, 열등감에서 오는 것으로 다른 이들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방하는 말, 온갖 종류의 중상모략이나 악담 등을 말하지요. 이러한 5가지를 가진 게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 우리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서 안 믿는 사람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런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지요. 왜 이 악독, 계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하나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예요.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걸 하기 시작할 때 그가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사단이 주관하는 곳에서는 거짓이 통하고 이게 되지요. 그럼 이걸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어쩌면 평가절하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은 상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 1절에 있는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모두 비방하는 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을 그저 깎아내리고 저는 국회의원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저렇게 수준이 낮을까? 저 사람을 왜 국회의원으로 뽑았을까? 너무 수준이 낮은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일 심하게 했던 사람, 하얀 머리 있는 연예인 부인을 둔 그 사람,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그제 민주당이었을 때 그렇게 현란하게 비판하는 걸 보고 제가 정치인들에게 정념이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악독, 계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정념이 떨어질까요? 믿는다는 놈이 저게 뭐야? 기독교인이 저런 거였어? 이렇게 되겠지요. 자, 2절로 넘어가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1절과 2절이 약간 전혀 다른 방향이지만 지금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거듭난 자로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생활 태도 중에서 1절은 버려야 할 것들을 나열했고 이 2절에서는 사모해야 할 걸 언급하고 있지요. 갓난아이들 같이라는 표현은 갓난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갈구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말씀을 사모하여 먹어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갓난아이들은 아직 이빨도 안 났지요. 그래서 그냥 깨물어 먹을 수도 없고 그저 젖을 먹어야 되지요. 이 갓난아이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젖을 구하지요. 숨이 넘어갈 듯이 울기도 하고 발버둥도 칩니다. 배고프면 막 울죠. 그만큼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갓난아이들이 젖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향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다는 것은 불순한 것이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섞지 않은 말씀 그 자체를 말합니다. 성도는 교단이나 사람들의 생각으로 물들지 않은 순수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교단에 물들어 있는 총회법 이걸 따라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흘러가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수한 말씀, 그 말씀이 성도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 집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성장함을 말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것들에 물려서 돌아가고 우리 옛날에 개혁 성경이 어쩌면 가톨릭에서 있는 가톨릭 그 성경을 거의 받아왔지요. 그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로마 황제들이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이러려고 말씀들의 일부분들을 바꿔가고 그로 교리를 만들었고 그걸 따라가고 이런 많이 그걸 수용을 했지요. 그래서 킹 제임스는 왕 제임스 왕은 우리가 성경을 다시 잘 번역하자. 그 천주교에서 그렇게 물들인 그 성경 따라가지 말자 하고 했던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나마 좀 더 깨끗하게 해보자. 그래서 수많은 곳들에서 이 킹 제임스 성경을 봐요.
제가 공부했던 미국 밥존수신학교 한국지교였는데 미국 밥존수신학교에서도 이 킹제임스 성경을 봐요. 이 순수한, 순전하고 신령난 젖, 순수한 교단의 어떤 것에 물들지 않는 이 말씀으로 가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2절이. 자, 3절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자 그래요. 1, 2절에 5가지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사모하라 신령난 저절, 이걸 보충해서 그리스도인이 순종해야 할 근거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런 거 버리고 이런 걸 사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우리들의 죄와 사망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실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러면 이게 안 됩니다. 정말 인자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게 되기 시작할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경을 보면서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줄줄 나기도, 눈물이 자꾸 흘러 성경을 잘 읽지도 못할 정도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성경 읽을 때 진짜 순수했을까?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깨달음으로 갔을까를 의심해야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래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성도들을 향해 육신에 속한 더러운 것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영적 성장을 가져오므로 진리 안에서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든든히 서는 성도의 모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장성한 성도의 모습을 갖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걸 시도해야 돼요. 순전한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사람들,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얘도 말씀을 따라가고자 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저는 CTS 국장에게도 그런 말 들었어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좋은 일거리를 놓쳐요? 그래. 옳지 않은 사람 안 따라가고 싶어서 그래. 나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래. 어떤 목사님들에게도 바보 같다고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이게 괜찮아요? 바보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게 가고자 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해버렸어요. 이런저런 걸 거부할 때 당장 눈앞에서 이익 볼 걸 다 놓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붙드시고 이끄시잖아요. 저요 IMF 때 회사가 2배로 성장했어요. 교회하고 계약을 썼는데 음향 달러가 더블로 오르니까 제가 납품하는 기계의 많은 부분이 수입품인데 적자가 나더라고요. 2번도 왜 적자를 보고 했어요? 목사님께 그랬어요. 건설회사 건축도 계약하고 가격을 올렸어요. 아니면 망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랬지요. 저 안 올리겠습니다. 그 대신 목사님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기도해 주시고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뭐 계속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나갈 때 사람들이 바보라 그랬죠. 모든 회사에서 더블로 다 올리는데 왜 안 올렸어 그걸? 계약서
소명까지 했는데 도장을 찍었는데 어떻게 올리겠어? 하나님, 저 그냥 갈게요. 적자 나고 갑니다.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주시는지 IMF 때 회사가 2배로 성장했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망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음악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저는 오히려 2배로 성장을 해서 너무 감사했죠.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할 수 있어야 돼요. 4절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을 돌로 의인나 하여 부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며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았다고 반대되는 표현을 하므로 주님의 소중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형제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말하는 거지요. 주님의 오심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은 모습이 아니며 너무 낮은 모습이었고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 나사렛 그런 촌동네에서 그 천민들 사회에서 뭔 선지자가 나와, 뭔 메시아가 나와 이러고 완전히 외면됐죠. 이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으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아 되었죠, 주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주님을 귀하게,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을 해요. 이제 돌을 이야기하는 거는 주춧돌을 말해요. 그 교회 건축해 놓은 데 가면 머릿돌 몇 년, 예수를 이렇게 써놓은 교회 많아요. 머릿돌을 말하는 거예요. 5절 상반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 생명이 있는 돌이신 주님께로 나와서 우리들로 생명이 있는 산돌이 되라고 하십니다. 좋은 집은 돌로 짓지요. 당시에는 대리석이나 화강석으로 짓는 집이 고급스러운 집이었고요. 요즘은 기둥이 철근 콘크리트 되면 옛날에는 나무로 됐습니다. 나무 기둥을 세우는 밑에는 돌로 주춧돌을 하지요. 지금 주춧돌만, 주춧돌 중에서도 제일 중심이 되는, 집을 사각으로 기둥을 올리는데 그 중에 중심이 어디냐? 지금 이 중심이 되는 돌, 산돌을 말하는 거예요. 머릿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산돌이신 주님을 닮아 산돌같이 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주님은 집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틀이 되셨으며 사도들이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이 되었지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이 다른 또 주춧돌이 됐다는 걸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 성에 기둥이 12개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주춧돌이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기둥이 세워지죠. 그 기둥에 대표적으로 이름이 들어간 교회 성도들이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죠. 어떤 사람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 기둥에 써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나갈 때 우리의 이름은 사도들이 터 위에 세워진 기둥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런 걸로 하고 가자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 위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자, 지어지는 것도 말하죠. 에베소서 2장 21절이 우리가 집으로 지어짐을 말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 그래요.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여기 우리 모이는 장소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가 우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래요? 교회의 당 그랬죠. 교회가 모이는 집, 교회당이에요. 집당자. 요즘은 많이 퇴색돼서 교회가 성도들 모이는 장소가 교회래.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교회 당일 뿐이에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도들이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며 이렇게 되는 거지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령한 집은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사랑이 넘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말하지요. 거룩한 집인 교회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며 우리 모두가 원하는 교회 모습,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럽니다. 이 삼돌레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성도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다. 얼마나 귀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성도라는 걸 제일 바닥으로 쳐요. 아니에요. 성도라는 게 거룩하게 부름을 입은 자들을 말해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건데요. 평신도 가톨릭에서 넘어온 너무 악한 표현이에요. 평신도라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나는 평신도예요. 아니, 나는 제사장이에요. 신령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전에 그랬다 그러죠. 안동에서 박리받으며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부산에 갔다가 올라오는 기차칸에서 마침 안동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하고 같이 앞을 보고 앉았어요. 거기서 교제하다가 저는 그들에게 안 쫄아요. 왜냐하면 너나 나나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있다고요. 교수가 아니야. 그거 우리 보고 말하는 거야. 목회자를 말하는 거지. 아닌데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뿔 따고 나서 일어나서 같이 있는 가자. 기차 첫 칸부터 복음 전하자. 끝칸까지 가면서 딱 외치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 다음에 앉아서 그랬죠. 교수님, 누가 왕 같은 제사장 같아요? 나 같아요? 당신 같아요? 가만히 앉아있는 당신입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납니까? 그냥 길을 팍 죽여버렸죠. 그러고 싶었어요. 너무 교만하게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들 누구나가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육신적인 옛사람의 그런 것들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산돌이신 예수와 함께 산돌이 되어 세워져 갈 때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6절에서 뭐라 그래요? 경례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결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제 산돌이신 신령한 산돌이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서 시온에 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도입한 거죠.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라고 하십니다.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은 상당히 고귀한 돌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 가치가 상당함으로 보배롭고 요긴하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고귀함이 세상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지요.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에서의 요긴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돌이 모퉁이 돌이라 합니다. 모퉁이 돌은 문자적으로 건축물의 벽과 벽 사이를 잇는 건물의 기초요 중심인 돌을 가르치지요. 모퉁이 돌, 이렇게 건물의 기역자 되는 곳, 거기에 돌이 있고 기둥이 서고 양쪽 벽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이게 비유적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감당하여 교회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말해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탄코 헛되지 않을 것과 환난의 때에 진멸되지 않을 것, 최후 심판 때에 당당하게 하늘나라에 받아들여질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너무 귀한 거죠.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신령난 산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산돌로서 가자고요. 우리도 교회와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의 사이를 잇는 이런 걸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요. 7절에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배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모퉁이의 머릿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쓸모없어서 버리는 돌과 같다고 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해서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설계하고 계획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는 맞지 않다고 여겨서 주님을 버렸던 걸 말하죠.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바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세우는 나라에는 도저히 맞지도 않으므로 쓸모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거추장스러워서 방해가 되는 돌이었음을 말해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빨리 죽여야 됐었어요. 부딪히는 돌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의미지요. 또한 거치는 반석은 건물을 세우려고 터를 닦는데 바위가 있어서 그들이 설계한 건물을 세우기에 부적합하여 바위를 깨고 부수어서 치워야 하는 바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견고한 바위를 터삼아 멋진 건물을 세우시지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래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물의 기초에 터가 되고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신령한 산돌이신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돌로 터로 표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주님이 반석으로서 든든한 기초가 되심으로 세워지는 성전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말씀, 곧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의 기준으로 잣대를 삼음으로 알지 못하여 순종하지 아니하여 넘어지게 되었지요. 주님을 거부하여 십자가에 넘김으로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초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니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배롭고 요긴한 돌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육신의 악한 것을 버리고 신령난 저절을 사모함으로 우리 각자가 산돌같이 되어서 신령난 집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사도들이 터 위에 세워진 그 기둥에 이름이 적힌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이건 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서 오히려 어땠어요? 거기에서 가장 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떠나 있고 세속적인 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뭐라 그랬냐 하면요,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부자였고,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 건물을 가보니까 얼마나 큰지, 야, 요즘 교회 큰 교회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건물을 보면 좀 알아요. 이게 몇 명 들어가겠다. 한 1000명만 가가 앉겠더라고요. 그렇게 큰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 빌라델비아 교회는 조그마하네요. 지진이 나고 자꾸 문에서 기둥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에 이름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제가 가보고 놀란 게, 보통 기둥은 어떻게 돼요? 한 요만, 우리가 요즘에 건물 크게 지어도 요만합니다. 요 정도 정사각형.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기둥이 이만했어요. 큰. 지진이 자꾸 나고 땅이 흔들리고 무너지니까 안 무너지게 하려고 기둥으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는 작았어요. 제가 거기서 설교를 했었는데, 목회자들한테. 그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왜냐하면 이 신령난 저절을 사모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정말로 산돌같이 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 너무 큰 교회, 그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게, 가보면 요즘 건물로 봐도 큰 건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비록 숫자가 적어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크고 사람이 많지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육신의 악한 것을 버리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함으로 우리 각자가 산돌같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길 기도하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돌같이 신령하게 세워져 신령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 홀로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산돌로, 신령한 돌로서 우리에게 기초가 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산돌 위에 세워지게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귀함이 있게 하소서. 또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